누가복음 5장인데요. 다 펴셔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합시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가득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첫 번째 찬송을 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송을 했습니다. 그 피아 워십이라는 팀에서 그 찬송을 이렇게 부르고 이랬던 찬송곡을 가지고 저희들이 찬양을 했는데 피아 워십의 이동선 전도사님께서 인도를 하셔요. 굉장히 그 은혜가 되고 참 좋습니다. 오늘 설교에 조금 참고도 되고 보탬이 돼서 이분 간증을 한 쇼츠가 있습니다. 쇼츠는 1분 이내로 하는 건데 이 시간에 잠시 영상을 보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뇌출혈로 쓰러졌었습니다. 기적처럼 이틀 있다가 깨어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저는 후각신경과 미각신경을 평생 잃었습니다. 저는 한쪽 귀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열심을 다해 찬양 사역을 하고 열심을 다해 교회에서 섬기고 열심을 다해 주님의 말씀 붙들려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제가 마주했던 상황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찬양 사역 가운데 한쪽 귀가 안 들린다는 것 너무나도 버겁고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날마다 말씀으로 바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주했던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우리들은 100%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나의 삶의 과정이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최후 승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숨기는 것에 후회함이 없다는 것을 저는 작년에 쇼츠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충돌될 때 뭘 충돌되느냐 하면 우리의 생각과 또 경험과 환경과 여러 가지 것들이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을 읽었는데 다음 주에도 제가 누가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누가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관복음이라 그럽니다. 같은 관점에서 썼다 해서 공관복음입니다. 공통점이 뭐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시는 그런 말씀이고, 요한복음은 복음이 4가지죠. 그래서 사복음서라 그럽니다. 사복음서라 그러는데 그 사복음 중에 3권은 공관복음이라 그러고요. 요한복음은 또 따로 3복음서 이제 공관복음하고 구별이 됩니다. 요한복음은 어떤 관점인가 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이거 상식적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아기로 오고 이게 없어요. 그리고 첫 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데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말씀이다, 이런 말씀하면서 그분이 자기 땅에 왔다. 창조주 그분이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들이 이걸 알지 못하고 그렇게 배척을 했다. 그러나 영접하기만 하면, 곧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선포를 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누가복음이 구별됩니다. 삼복음서와 요한복음이 구별되는데, 그러면 마태복음은요, 하나님을 믿어왔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1장을 넘겨보면 뭐부터 나오죠? 족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족보 그거 모르는 사람이 읽으면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족보를 잘 알아요. 다윗의 족보 아주 귀합니다. 요즘도 시골에 가면은 노인분들 가운데 족보 귀하게 여기는 분이 있죠. 어저께도 제가 어느 분을 만났는데요, 휴대폰을 더 꺼내가지고 자기 생일을 보여주는데 보니까 족보책에서 자기 생일을 찍어놨더라고. 뭘 보여주려고 그러는 건 1월 1일 생이다 이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생일이 빠른데, 내하고 같이 결혼한 사람도 1월 2일 생이라고. 그러면서 같이 결혼한 사람도 족보책에 보니까 1월 2일로 되어 있어요. 전부 다 한문으로 이렇게 써놨던데, 이렇게 족보를 귀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유대인들이요, 족보를 아주 귀히 여깁니다. 역대상도 보면 족보 이야기가 1장부터 9장까지 나옵니다. 그거는 마태복음보다 더합니다. 아마 성경 읽다가요, 성경 일독했다는 분들, 이독했다는 분들, 그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읽어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뭐 모르는 이름들이 막 수두룩하니까. 그런데 그런 족보 이야기를 왜 그렇게 하느냐? 역대상 같은 경우에도요, 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섬긴 사람들이 너무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 족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어려움을 겪는데 무슨 족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족보가 뭔가 하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우리의 선배들 봐봐라. 그러면서 다윗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 왕의 후손들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손들이다. 이런 의미를 불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족보 이야기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한 중심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은요, 종으로 오신, 사람으로 오셨는데 종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곳저곳에 가서 우리 사람들을 섬겨주고 도와주고 병을 치료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누가복음은요, 여러분 마태복음하고 다른 민족입니다. 하나님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유대인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는 민족에게 마태복음을 보냈고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겁니다. 누가복음 누가 썼죠?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은요, 누가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라는 사람은 이방인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사도행전에 보면 데오빌로 가카이어라는 말이 1장 1절에 나옵니다. 그 데오빌로가요, 이방인들의 이름입니다. 로마 사람이 아닌데도 그들이 알아듣는 그런 이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설명을 제가 길게 하느냐? 누가복음은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상식과 또 경험과 생각과의 충돌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열심히 읽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생각이 좁은 사람들이요, 우물 안에, 개구리 안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것밖에 생각이 안 돼요. 내가요, 작은 무리 안에 속해 있어도 그 안에서만 자꾸 이야기하면 이 무리가 큰 줄 알아요. 우리나라도요, 지금 이게 많은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이게 지향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있는 그 무리 안에 있으면 그게 큰 줄 알아요.
그런데요, 보니까 내가 지지하고 원하는 사람 말고도요, 다른 사람요, 인기 굉장히 좋더라고. 그 말은 많다는 말이에요, 그게. 그렇죠? 뭐 여론조작이 아니면은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렇게 내가 속해 있는 것이 너무 이렇게 한계가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은요, 나와 충돌되는 그런 생각들을 파쇄시키고 깨뜨리고 생각이 넓어집니다. 사람을 보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있죠. 내 생각이 끝까지 옳다는 사람. 뭐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특별히 누가복음 같은데 세밀하게 읽어보면 나의 충돌되는 마음이 점점 넓어집니다. 그래서 생각이 커집니다. 모든 것들이 넓어지고 커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5장 1절에 보니까요, 무리가 몰려왔다 그랬습니다. 왜 몰려왔겠습니까? 예수님의 소문 때문입니다. 어쨌든 무리가 이렇게 몰려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랬어요. 게네사렛 호숫가. 게네사렛 호숫가가 어디일까요? 갈릴리 바다는 쉽게 알아듣겠지요.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런데 왜 누가는 게네사렛이라 했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이 바로 이 본문하고 유사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두 곳에는요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게네사렛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까 제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이 게네사렛이라 그러면 누가 더 잘 알아들어요? 이방인이 잘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그 어느 지역에 가면 뭐 햇리더 가는 거 있습니다. 뭐 햇리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했습니다 이 말이지요. 햇리더 가고. 그런데 이거 처음 있는 저 촌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표준어를 쓴 거예요. 게네사렛이 공식 문서에서는 표준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닷가니까 그 갈릴리 바다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다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갈릴리 바다다. 이게 이제 그냥 쓰는 어떻게 보면 뭐 사투리라고 할 수 있죠. 표준어를 써서 이방인들이란 말은 그 지역에 주로 안 살아요. 저 로마나 멀리 있는 겁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이요 사투리 잘 못 알아듣습니다. 외국인이 와가지고요 깜짝 놀란 말 배우다가 깜짝 놀란 이야기가 있답니다. 장모님 뼈 해장국. 우리는 알아듣지만 야 무서운 나라구나. 말을 배우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말의 사회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말이 이렇게 통하는 게 있고 예를 들면 뭐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문 닫고 나가라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나가고 문 닫으라 그래야지. 문 닫고 나가라. 여러분 해가 뜬다 이 말도요 해가 뜹니까? 지구가 돕니까? 그런데 모두가요 해가 뜬다 그러지 지구가 돈다 이런 사람 없습니다. 머리 깎으러 가면 뭐 깎아달랍니까? 머리 깎아라 달라지 머리카락 깎아주세요 이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이 언어라는 게 참 재미있고 참 언어의 사회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요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그런 언어였습니다. 사용하는 언어인데 특별히 누가는 게네사렛 호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용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참 우리 삶에 우리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여기 보니까요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그런데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때요 여러분 한번 여쭤봅시다. 은혜를 받으려면 교회 와야 은혜를 받습니까? 교회 아니고도 은혜를 받습니까? 네. 꼭 제가 질문은 이겁니다. 꼭 교회 와야 은혜를 받느냐? 그렇다고 교회 안 와도 은혜 받는다 그러고 주일도 교회 안 하고 이러면 안 된대. 그 말이 아니고
꼭 교회에 와서만 주님이 만나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찾아가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 찾아가셔요. 베드로를 게네사렛 호숫가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앞에 4장에도 보면 4장 38장에 보면요. 4장 38절에는 예수님이 어디 찾아가시는가 하면 가정에 찾아가십니다. 거기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여기 시몬의 집이 있잖아요. 시몬이 베드로거든요. 그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그래서 시몬의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해 주시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그 앞에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꼭 교회, 옛날 같으면 회당에도 많이 가셨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회당 중심으로 그 당시에 많이 모였기 때문에 회당에 많이 가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실 때요 꼭 예배당에서만 만나 주신 게 아닙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어떠세요? 우리 가정에 열병이 걸려 있고 오늘 본문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쳐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는데도요 노력을 했는데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 그 현장에 찾아가시더라는 거예요. 가정에도 찾아가시고. 그런데 저희들이 어때요? 가정에서도 주님의 임재, 주님이 이곳을 찾아오셨음을 그냥 예배당에 와서 아멘 말고요, 내 중심에 주님이 이곳에 계심을, 나를 찾아오심을 진짜 내가 알고 인식하고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터전, 그가 고기를 낚는 직장, 어떠세요? 직장에서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믿고 살고 있습니까? 직장에 일하면서도 주님이 바로 옆에 있음을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기도를 하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내 마음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니? 가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제 혼자만 듣는 음성인가요? 정말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내가 정말 하나님, 이 민족, 이 나라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그 마음으로 정말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크리스찬이 몇이나 될까? 주님이 그것을 우리 한국 교회에 지적을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원하는 정권이 이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혹독한 교회의 핍박과 어려움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이요 너무나도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요, 하나님은 나의 가정, 예수님은 내 가정 안에 찾아오십니다. 우리 이걸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붙잡읍시다. 나의 직장에도 내가 하는 일 속에다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직장 안 가시는 분들은 우리 가정주부 분들 빨래를 하고 내가 음식을 만드는 그곳에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전도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짧은 간증이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도 주님은 찾아오시는 주님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기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 그러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합시다. 그리고 이 시간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 주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이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의 생각이 부딪히고 환경과 부딪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 원수들이 있다는 것이죠. 목전에선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일행은 정말로 많이 지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노력하면 잘 됩니까? 예? 최선을 다해서 살면 잘 될까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는데도 잘 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영화를 만드는데 500억을 투자했어요. 근데 재미가 없대요. 자기는 재미있다고 의미가 있다고 만들었는데 그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한다. 여러분, 얼마나 지치고 절망이 되고 어렵고 힘듭니까? 이게 정말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설교자입니다. 설교하는 것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주님 말씀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려고 애를 쓰면서 설교를 하고, 오늘도 제가 올라오기 전에 주님 제 입술을 좀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이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오는데 어떠세요? 설교 죽 쓸 때 있거든요. 죽 쓰는 설교가 준비를 안 해서 죽 쓸까요? 준비해도 죽 쓸까요? 준비를 했는데도 죽을 써요. 그때는 죽을 쓰면 죽을 마시죠. 은혜를 좀 받고 같이 공유하고 같은 마음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자꾸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은혜가 안 된들 아무리 주님의 능력의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무슨 역사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는다고 애썼는데 혹시 싶어서 한 번 더 해보고 한 번 더 해보고 당길 때마다 빈 그물이요, 그걸 펴가지고 또 던지고 또, 그런 어려움을 겪고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어려움이 겪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배 좀 빌리자 합니다. 이때 막 확 신경질 내버리면요 끝나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놓고 할 때 확 신경질 내지 맙시다. 에? 힘들어도 지금 어떻습니까? 빈배입니다. 지쳐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거기다가요 그물을 다 포개가지고 이제 집에 가자. 왜? 한 번 더 던지나 덜 던지나 이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그가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배 좀 빌리자 하는데 참 감사한 거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미리 알았습니다. 우리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요 자기 장모가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그 치료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배 빌려달라니까 그게 거절을 못하고 배를 빌려줍니다. 우리도 베드로 정도는 되잖아요. 예수님 알잖아요. 지치고 힘들 때 주님이 지금 우리를 놓고 하십니다. 네, 너 안에 들어가기 원한다. 너 인생의 배를 나에게 좀 빌려달라. 주님이 요청하죠. 그러면서요 배를 좀 띄우래요. 아니 피곤해 죽겠는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 성도님들 얼마나 여러분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고요 힘든 노동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막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런데 여성분들은 집에서 그래도 조금 여유 있게 계신 분들은요, 남편 오면 말하고 싶어가지고 하는데 남편들은 막 시끄럽다, 막 자자 이런다 하잖아요. 왜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지치니까, 힘드니까.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놓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감사하게도요, 배를 빌려주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지치고 힘들지라도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릴 때 나는 그것을 요구하기 싫지요. 나는 그걸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광고도 하고 모이자 그러고 뭐 이럴 때 뒤돌아서면 정말 눈물 날 때가 있습니다. 야, 얼마나 힘들게 지치게 사는데 함께 기도하자, 이런 이야기들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주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치고 힘들 때라도 들린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상식 밖의 이야기를 합니다. 정서에 안 맞아요.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럽니다. 여러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말은 오늘 4절 5절에 보면 이랬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그물을 던지지 못할 이유가 수두룩합니다. 첫째로 육체가 지쳤습니다. 둘째로는요, 정신적인 충격이 왔습니다. 너무나도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번아웃이에요. 아무것도 이제 좀 더 노력한다고 해서 가능성이 없다, 끝이다. 이게 그물 한 번 더 던진다고 해서 물고기 한 마리도 없는데, 이건요 하나님의 역사지요.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것도. 그런데 그물을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 그물 못 던질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버렸습니다. 시간은요, 물고기들은 낮은 데 와서 삽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낮은 고기가요, 낮은 물가의 고기들이 맛이 있대요. 여러분, 저 대서양 물고기 맛있다는 소리 들어봤습니까? 왜 한국산 고기가 맛있습니까? 그 수심이 달라서 그래요. 깊은 데서 고기 잡으면요, 고기가 큽니다. 물도 넓지 막 이러니까 고기 큰데 고기가 버석버석한다. 공짜로 가가라 해도요, 맛이 없어요. 오징어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잡은 오징어하고 저 깊은 바다에서 잡은 오징어가 크기가 다르고, 그래도요, 어느 오징어가 맛있다? 네, 우리나라 오시가문이 맛있어요. 그 오징어가 맛이 다르다고. 그런데 깊은 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 이 말이요, 이게 잘 맞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은 지났고 여러 가지 그물을 던지지 못할 이유가 있지요. 이렇게 상황과 예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충돌이 일어납니다. 충돌이 일어나는 게 잘못된 게 당연합니다. 이거는 이방인들이 들을 때, 이방인이란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을 때의 이야기를, 그것을 누가는 의사거든요. 의사로서 아주 머리가 좋고 비상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아주 세밀한 분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알아듣기도 쉽도록, 지금 이 누가복음은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보낸 편지인데 한 사람에게 보낸 거예요.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그래서 사도행전은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편지를 한 사람에게 보내면서 그 사람이 로마에 있는 이방인이죠. 로마는 저쪽에 바다 건너편에 있어 멀리 있는 그 이방인들에게, 또 데오빌로도 읽고 주변의 사람들이 읽도록 그게 전파되도록 누가복음이라는, 이건 참 놀라운 일이죠. 한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세밀하게 써서 보냈는데 이게 성경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보내는데 이게요,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데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이 말은 밤새도록 낫고 이래가 그물도 다 씻었는데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지쳐 있지만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 뒤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사실은 이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정말로 무식한 것 같지만은요, 이런 고백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실까요? 안 도우실까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것은 철칙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서 예배 드릴 때는요, 여러분 근황 예배 드리면 안 되겠더라고요. 어제 제가 새벽 4시쯤 조금 지나서 어떤 메시지 하나를 들었습니다. 저는 좋은 책들을 mp3로 다 만들어가지고 장별로 반복해서 듣습니다. 한 장을 막 10번도 들어요. 또 들어보고 또 들어보고 또 듣는데, 치유의 방법이라는 제3장을 읽는데 찰스와 프린스 헌트 부부가 아까 간증했던 분처럼 49년 만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찰스가 예수님께로 늦게 돌아왔지요. 늦게 예수를 믿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한쪽 눈이 실명이 되고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상식에 통하지 않는 것들을 수긍을 하는데, 이분이 수긍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는데 10,000명에게 기도를 해주는데도 10명밖에 치료가 안 되더래요. 그래도 계속 했다는 거예요. 계속 하는데 그래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한 번은 집회에 들어가는데 제가 은혜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저희 집회 들어가면서 뒤로 오는데 어떤 여자 뒷꼭지를 손으로 살짝 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손으로 살짝 댔대요. 그런데 이분이요, 설암, 혀암이 있었는데 그 혀암이 그 순간에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저에게 전율을 줬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손끝에는 치유의 권세가 있다.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새벽에 제가 그걸 듣는데요, 제 몸에 전율이 오르고 감사가 있고, 주님 저는 성령이 제 안에 계십니다 하고 막 좋아했어요. 근데 오후에 저녁에 또 들어봤어요. 아무 감동이 없는 거 있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다른 걸 하면서 들었거든. 너무 좋아서 또 들었던 게요, 그 감동이 안 오더라고. 아 그렇구나, 예배할 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면 이 말씀이 내게 되고 내게 양식이 되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지 맙시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요, 내 상식과 어긋나고 부딪히고 충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주여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끌어올리는데요, 여러분 6절 5절에 보니까요,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는데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어째요? 밤에 한 마리. 하나님께서요 그쪽으로 막 고기를 다 몰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잡으면 그물이 찢어지겠습니까?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만선의 표적입니다. 이런 복의 우리에게 있습니다. 네, 이거 우리요, 이거 상식 바뀌잖아요. 그물이 찢어지는데요, 복이요, 내 배도 복을 받고 저쪽 배도 복을 받아요. 배 2배에 가득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배가 컸을까요, 적었을까요? 뭐 그렇게 크지는 않는 배라고 알려지는데,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배, 보통 낚시 배가요 폭이 3m라요. 제법 넓더라고. 3m. 여기 폭이 3m, 요 폭이 3m 됩니다. 여기 요 뒷폭이, 요 뒷면 폭이 3m, 길이는 9m래요. 제법 크잖아요. 그래도 아니 돛담배 조그마한 게 아니라 그 2배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낳기가 2배의 고기가 가득하니 얼마나 많이 잡혔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하는 사람 주변도 복을 받습니다. 나도 받고 니도 받고. 우리 인사합시다. 쟤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그 말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이. 네? 그리고요,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광경을 보고 10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그랬어요. 지금 사람 이름 나옵니다. 베드로하고 같이 가던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는데, 놀랐다 그러는데, 이 놀람을 통해서 8절에 시몬 베드로가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보세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진짜 믿어지면요, 그런 일이 당연하다고 여기지 놀라지 않습니다. 8절, 9절 말씀에 보면 잡힌 것을 보고 놀라고 10절에도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놀랐다는 말을 2번이나 씁니다. 성경이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놀랬다 이 말은요, 여러분 왜 놀랍니까? 왜 놀란가 하면 그렇게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놀랍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랬지만은요, 베드로가 그 순간에 깨달은 것입니다. 야, 나는 예수님을 안 믿었는데, 이렇게까지 안 믿었는데 이 일이 벌어졌구나.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 믿음이 대단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언제 대단해집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달라요. 그죠? 그때 뭐랍니까? 안전병이 요구를 하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이렇게 부린 거예요. 이게 벌써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하려면 성령님이 임할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내가 믿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믿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예수 믿으면서도 진짜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짜 죄인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도우심이고 내게 필요한 분이다.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전적으로 있게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는 액세서리로 교회 다니는 것,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는 것, 이런 것들이 이게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도록 우리가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어떤 분은 나는 성령의 불이 안 떨어져서 아직 하나님 날 안 쓰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내가 쓰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이 상식 밖에 나를 쏜다는 게 충돌됩니다. 내 생각과 충돌이 됩니다. 주님이 나를 쓰신다고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를 쓰신다고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게 원어는 보니까 조그레오라는 말이에요.
조그레오는 조에는 생명입니다. 레오라는 말은 쥐에다가 풀어주는 걸 이야기해요. 이 물고기 잡을 때 취미로 잡는 분들은요, 원래 잡았다가 손만만 보고 풀어준대요. 그것도 뭐 물고기 괴롭히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 사람 낚는 어부는요, 사람을 취하고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걸 진짜 살려주는, 풀어주는 그런 자가 되겠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11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와 같은 놀라운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과 일어나는 생각과 경험들이 충돌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걸 받아들이는 일이 있다면 점점 생각이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재정이 넓어질 줄 믿습니다. 커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할 때 커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커가고 내가 하는 일이 넓어지고 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의 문이 크게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스펠송 중에 내 안에 한계를 넘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도 올려놓고 카톡에도, 우리 교회 카톡에도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이걸 갖다가 집에서 여러 번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가 다음에 한 번 더 같이 찬양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이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545장 찬송입니다. 정고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가 이 눈에 아무 정도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가. 우리 다같이 걸어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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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정도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 눈이 보기에는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밤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다같이 걸어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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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적도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정도 없어도. 할렐루야. 주님의 거룩함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보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정도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정도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아무 정도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정도 없어도 할렐루야.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으로 그 말씀 위에 서서 굳굳이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피아 워십은 아마 목요일로 알고 있습니다. 목요일마다 찬양 집회를 하는데 아주 젊은 친구들이 모여서 은혜를 받고 또 힘을 다해 그런 찬양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아주 귀한 그룹이죠. 그래서 참 이런 그룹들이 곳곳에 많이 생기기 원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을 감당하면 싶습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같이 찬양하지만 이 현장에서 찬양을 하면 또 기름 부음의 역사가 더 다를 것인데 영상으로 하더라도 앞으로 자주 몰입이 돼서 찬양을 같은 은혜로 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또 이제 젊은 친구들이 하는 스타일의 찬양이니까 우리가 또 혀도 잘 안 돌아가고 빨리빨리 따라가려면 힘드는 분들도 혹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더 젊어집시다. 예전에 제가 웅천교회 가니까 찬송을 너무 천천히 부르는 거예요. 저도 요즘 자꾸 느려지려고 해서 걷는 것도 보니까 제가 어시렁어시렁 걷는 것 같아서 일부러 어깨를 펴고 꼿꼿하게 딱 걷습니다. 그리고 나이 들면 자꾸 월중서 돼가지고 이래가 걸어요. 그래서 그래서 오그라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러고는 이렇게 걷는데 그래서 처음에 웅천교회 가니까 얼마나 찬송을 느리게 하든지 4주를 가까이 이런 찬송도 안 그래도 곡이 느린데 그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좀 빨리 부르자 그래가지고 좀 빨리 부르니까 막 허걱거리고 이랬는데 이렇게 자꾸 젊게 해야 젊은 교회가 되고 젊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우리 젊게 삽시다. 우리 상식과 어긋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자꾸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이렇게 세월은 빠르고 참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런 세월들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꿈에서라도 주님을 배웁고 주님의 음성 따라 고백하고 살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 크게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마다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이 주님이여 우리 입에서 참으로 울려나오는 이와 같은 기적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겠사오니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 강단
강단이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치는 강단이 되도록 부족한 종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심령마다 성령의 역사가 불일듯이 일어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병원에 있는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이 시간에도 여기에 앉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건강해지고, 치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될지어다. 감사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